원망 불만을 터뜨리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하는 말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저주받게 하는 말들이다.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우리 입 밖에 내야 될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축복이 따라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죠? 내가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할 때 그 말이 뭐예요? 에레미야 9장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걸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서로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저녁에 봤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내 말과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심판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심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걸 믿는 성도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정말 밟은 밟았죠. 비배여라고 말할 만큼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화살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말은 뭐였죠? 네, 찬송입니다. 찬송은 황소 한 마리를 바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의 본분, 마땅한 본분이 뭡니까? 찬송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찬송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틀 동안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을 대해서 입 밖에 낼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하고 사는데요, 인간관계에서 해서는 안 될 말과 해야 될 말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행복을 주는 말로 넘어가 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더러운 말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대신 무슨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대화하고 사는데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복과 행복을 주는 말이 있고, 하나는 남의 인생을 가슴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드는, 인생을 포기하고 살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남의 가정을 완전히 깨트려 놓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내야 될 말씀입니다. 그건 더러운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선한 말이 뭐냐 이거죠. 선한 말은, 선한이라는 단어는 노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기쁨을 주는, 친절한, 아름다운, 은혜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는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면서 은혜스러운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선한 말은 은혜스러운이라는 단어로 해석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이 노함이라는 단어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맨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죠? 기쁨을 주는 일.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선한 말이 그렇게 사용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기쁨을 주는 말이에요. 기쁨을 주는 말. 그래서 마음이 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는 말이고 동시에 뼈에 좋은 약이 된다. 이게 양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 뼈에 좋단 말이 뭐죠? 뼈에 좋단 말이 뭐예요? 제가 집회 다니면서 그 교회 의사, 의학 전공한 사람들 있으면 꼭 물어봤는데 정답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은 목사가 해석하는 게 그래서요. 예. 뼈에 좋은 약이래요. 이게 뭐냐? 골수에 좋은 약이라는 얘기예요. 골수에 좋은 약이다. 여러분,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마음의 즐거움은 뼈에 좋은, 골수에 좋은 약이 돼요. 좋은 피를 만들고 좋은 호르몬을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선한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그 웃음 치료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최소한도 기본 매너가 있으셔야 돼. 들었으면 들었다, 아니면 아니다, 요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웃음 치료법 들어보셨죠? 그 경험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웃음 치료법 경험해 보신 분. 어떻게 하죠? 그냥 많이 웃게 해요? 웃을 수 있도록. 저희 인천노회 사모님 한 분이 웃음 치료사예요. 그걸 하시는 분이야. 그래갖고 노회가 모였는데 목사님 사모들 앉혀놓더니 웃음 치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 해보세요. 무조건 크게 웃으셔야 돼. 이렇게. 아셨죠? 시작. 이렇게 시키더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내가 웃으면 기뻐서 웃는 줄 알고 뭘 내나?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내놔요. 암세포를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미 말했어요.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뼈에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질병의 85%가 스트레스성이라고 그래요. 이건 미국 의학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5%만 뭐예요? 유전적이거나 환경적이거나 관리를 못해서 오는 병이에요. 85%가 다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근심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에서는 뼈를 마르게. 근데 선한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엔돌핀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천몇백 배 강한 호르몬이 있죠. 그 호르몬 이름이 뭐예요? 예? 아니, 무슨 호르몬이라고 그러냐고요. 다이돌핀인가 뭐 그래요. 예. 근데 이건 언제 나오냐 그러니까 감동받을 때 나온대요. 감동을 받을 때.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왜요? 왜 복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감동을 자주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린 찬송하다도 감동을 받아 안 받아요? 아까도 막 연주를 들으면서도 아멘 하고 막 이러잖아요.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감동이 돼. 기도하다도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말씀 듣다가도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말이죠, 일주일에 몇 번씩 이런 감동을 받는 시간들을 가져요, 여러분. 어느 때는 새벽 기도하다가 눈물이 난다. 감동이 돼요. 그럴 때 암세포를 그냥 막 죽일 수 있는 호르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복받으신 분입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수지 맞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 세상에서는 보약 먹어도 안 되는 게 여기서는 다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어떤 부흥 강사할 때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다고. 예? 그래갖고 이제 보약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보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한국의학계에서 나온 통계에는 남편이 바람을 핀 부인하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하는 부인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남편이 바람을 핀 부인이 암 발생률이 8배가 높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마음이 즐거우면 어떻게 돼요?
몸에도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너희들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남을 스트레스 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없는 걸 나중에 나와요. 성경 구절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은혜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시면 안 돼요.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 말의 종류는 뒤에 다루고요. 어쨌든 먼저 뭘 기억하냐?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선한 말, 기쁨을 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무슨 말 들을 때 기쁨을 주는 말이에요? 그게 칭찬입니다, 여러분. 칭찬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의 대표적인 말이에요.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 장점, 잘하는 걸 인정해 주는 말이 칭찬이고, 사람은 인정을 받을 때 신이 나.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말, 대표적인 말이 뭐겠어요? 요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인생이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 사람은. 여러분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요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 살인을 하잖아요. 왜? 그게 사람을 제일 불행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건 더러운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너무 그런 말을 쉽게 써버려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너무 쉽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기 가족을 행복하게 해야 자기가 행복하지. 자기 가족 다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가 어떻게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 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잠언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조물주를 멸시하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못 배웠다고 누군가를 조롱하고 무시하면 그것은 바로 그를 지으신 조물주를 멸시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날마다 하고 살아요. 우리 학생들 특히 얼마나 조롱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는지, 친구들끼리도. 이 인정해 주는 말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하세요.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걸 주님은 나한테 한 거라고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칭찬은 인정해 주는 말이고, 인정해 주는 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나보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 독특하게 하나님 만드신 게 있다고요.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어저께 말했지만 나하고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도가니가 뭐죠? 도가니탕? 이게 용광로를 말해요. 용광로에다가 불을 떼서 금광석을 녹여서 재련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금광석을 용광로에 녹여서 재련하는 것을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제대로 된 사람은 뭐가 만든다? 칭찬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주받는 말 할 때 이야기했죠. 미국의 흉악범죄자들 85%가 뭐라고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잘한 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흉악범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하면 인생이 무너져버려요. 사람은 인정받을 때 자존감이 세워지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송기론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있죠. 남편이 퇴근해갖고 옷 벗으면 양말 벗으면 아무데나 던져놓는 사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던져놔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간염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제가 장남이니까 그때부터 제가 밥을 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방에는 항상 이불이 깔고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정돈이 안 된 상태, 어지러져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랑 반대예요. 우리 장모님은 아주 깔끔한 분이에요. 자녀들이 아침에 눈 뜨기 전에 이미 집안 청소 끝내놓고 화장까지 하고 계신 분이니까. 결혼해서 사니까 이건 뭐 나는 자연스러운데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벽기도 갔다 왔고 양발 신은 채로 그냥 이불 막 밟고 지나가요. 어떻게 바깥에 갔다가 들어와서 손도 발도 안 씻고 이불을 밟고 다니냐 이거예요. 난 처음 듣는 이야기야. 그게 뭐가 어째서? 나는 일상적인 삶이었는데. 서로 안 맞는 게 있죠. 안 맞아요. 미국 사람들도 보면 이혼할 때 왜 이혼하냐 하니까 남편은 치약을 짜는데 중간에 콱 눌렀자.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치약을 왜 중간을 눌러? 뒤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이거 갖고 싸우다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것 때문에 싸워도 보고 설득도 해보지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송기론 목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데나 양말 벗어나.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맞추고 저 사람도 나한테 맞춰 살아요. 지금은 이제 딱 바깥에 나갔다 오면 양복 벗어가지고 옷걸이에 걸어놓고 바지도 딱 걸어놓고 빨래통인데다 벗은 거 갖다 놓고 이 정도가 됐어요, 저도.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수없는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친구도 그랬나 봐. 아무데나 던져놔. 그러니까 부인이 날마다 말해. 여보 제발 벗으면 빨래통인데 갖다 놓으세요. 나도 바쁘고 피곤해요.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머리를 써갖고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방에다 바구니 하나씩 갖다 놨어요. 애들도 지 아버지 닮아갖고 하나도 협조를 안 해. 팬티가 침대 밑에서 나오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 열받아갖고 바구니 하나씩 갖다 놓고 여기라도 넣으라고. 넣을까 안 넣을까? 안 넣어요. 그렇게 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갖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할 말에서 뒤따라 들어가는데 조금 있다 뒤따라가는데 남편이 침대에 앉아갖고 양말 벗어 휙 던졌는데 우연의 일치로 바구니에 쏙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부인이 칭찬했어. 당신 농구했어? 웬 농구? 어떻게 안 보고도 완샷에 골인을 시켜? 실력 좋네 그랬다고요. 그 다음날부터 이 남편 퇴근하면 침대에 앉아갖고 양말 벗어 뭐하고 계셔? 뭐하고 계셔? 원, 투, 슛 안 들어가면 다시.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따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저도 우리 사람이 힘들었고 우리 사람도 저가 힘들었다고요. 그건 피차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건 피차가 어느 단계 가서 인정을 하는 걸 배우면서 해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 미리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인정할 때, 그 칭찬할 때 바뀌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목사로서는 최고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근데 나가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껄쩍지근하고, 나가면서 요즘 목사님 많이 좀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은혜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수백 명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보다요, 제가 어느 날 딱 나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웃으면서 싹 이러고 있으면 저는 진짜 뿅 가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저는 우리 아내가 나를 칭찬할 때 정말 힘을 얻어요. 이게 남자예요.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살 맛이 나고 살 의미가 생겨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버리면 죽을 맛이에요. 죽어요. 그 사람은 사회 나가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남자는 굉장히 약해요. 여자가 강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자가 독종이지 남자가 독종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가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한쪽이 죽으면, 여러분 주변 보세요. 남편 죽은 여자들 정말 나자유 얻어내고 잘 살아요. 근데 남편들 보세요. 아내 죽은 남편들은 어떻게 삽니까? 금방 병듭니다, 여러분. 금방 병듭니다. 여자가 훨씬 강해요. 네. 남자들한테 칭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칭찬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자, 한번 제가 오늘 좀 가족끼리 앉으라고 좀 미리 이야기를 좀 못했는데, 일단 가족끼리 앉은 분들이나 두 분씩 짝을 지시고 두 분씩 짝을 져보세요. 짝을 지시고 세 가지씩 칭찬을 합니다. 시작. 자, 세 가지 칭찬해봐요. 서로 칭찬해보세요. 세 가지씩 칭찬하세요. 벌써 끝났어요? 칭찬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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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끝.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칭찬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제가 집회 다니면서 이걸 꼭 시켜보면요, 어느 교회나 증상이 똑같습니다. 첫째 증상, 몸을 비틀어 쑥스러워가지고 칭찬 들으면서 몸둘 바를 몰라, 쑥스러워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증상이 뭔지 아세요? 세 가지 말하도 고민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뻐, 이뻐, 이뻐 그러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칭찬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가서에 보면 칭찬이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 칭찬을 합니다. 이 제목만, 이것도 다는 아니에요. 일부만 제가 정리한 건데, 이건 여자가 남자를 칭찬한 제목인데요.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이걸 칭찬했어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칭찬하는 건 배가 많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 순결함, 목소리, 냄새, 의복. 그 여자의 부모, 고결함, 순전함, 인품, 우아함, 아름다움, 고음, 어여쁨, 얼굴, 키, 머리, 머리털, 눈, 콧김, 뺨, 입, 입안, 입술, 치아, 목, 유방, 배꼽, 허리, 넓적다리, 발. 세상에 배꼽을 칭찬한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탯줄 달린 흉터를 이렇게 칭찬해요. 남자분들 옆에 아내가 계시면 아내를 쳐다보면서 따라서 하세요. 당신의 배꼽은, 따라서 하세요. 당신의 배꼽은 섞인 포도주가 담긴 둥근 장과 같습니다. 칭찬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배웠으니까 다시 세 가지씩 합니다. 시작. 또 다시 한번 보면서
그냥 이뻐 이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부사와 형용사를 최대한 발휘해서 하십시오. 해보세요. 네,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끝내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목사님, 난 경상도 남자라 못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 경상도 남자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다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마음 아시지만 알았으니까 됐다고 그래요? 고백하라고 그래요? 고백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기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인간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들을 때 기쁜 거예요. 말하지 않고 있으면 몰라요. 그래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서 자라가지고 이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을 경망스럽다, 가볍다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 표현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냉각기가 있잖아요. 서로 말 안 해. 불편해. 그러니까 남편이 출근하면서 뭐라고 그래? 여보, 오늘 퇴근한 다음에 저녁이나 같이 먹읍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해하자. 그럼 부인도 기다렸잖아요, 화해하기를. 그럼 알았어요, 잘 다녀오세요. 그래요? 역사상 그런 부인이 없어요. 여자들은 참 희한해. 기다려놓고도 남편이 그러면 됐네요 하고 또 한 번 꼭 튕겨요. 아이고 참 희한한 존재예요. 그러고 또 기다려. 그럼 이제 퇴근한 다음에 분위기 레스토랑 가면 못 이긴 척 따라가. 그래갖고 그 싸웠던 거 풀기 위해서 이야기하다 더 싸우고 들어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질 않았어요. 주입식 교육만 받았거든요. 토론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정당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토론할 줄 몰라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 싸워요. 그리고 싸우면 그게 원수가 돼요. 네가 나를 반대해, 막 이런 식으로. 네가 나를 무시해. 아니, 의견이 다른 거죠. 다른 사람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없습니다. 왜? 그런 문화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감정 표현도 아주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매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감사, 칭찬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3번 이상 뭐하고 살자? 칭찬하고 살자. 이것도 숙제입니다. 예, 이건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행복을 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감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아까 4장 28절에서 더러운 말은 선한 말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5장 넘어가서는 또 말에 대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함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알아주는 말이에요. 상대가 뭘 했을 때 그것을 알아주는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보답하는 게 감사라고 그랬죠. 맞죠? 감사는 보답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그걸 막 조그만 거 하나 갖고도 막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 더 큰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줬는데도 감사가 없고 오히려 원망 불평을 하면 어떻게 해요? 준 것도 뺏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보답할 줄 알아야 되고, 인간 관계에서는 알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주는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자기 자랑은 막 하면서 남 자랑하면 못 들어줘. 그냥 말 끊고 오히려 조롱하고. 여러분, 그건 내 인생에서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배려할 줄 알아야 돼. 남이 말하면 좀 들을 줄 알아야죠. 그리고 어떤 걸 잘하면 칭찬할 뿐만 아니라 나한테 뭘 해주면 알아주는 말을, 고맙단 말을 꼭 하셔야 됩니다. 밥상을 차려놔도 당연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요. 감사하는 말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상대가 어떤 걸 했을 때 그걸 알아주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실컷 노력해서 해놨을 때 누가 그걸 알아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말이 감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보면 이 부부 생활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이게 결혼해가지고 서로 하나를 이렇게 이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서로 맞춰가는 게 참 힘들죠. 그 왜 힘드냐면 서로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남편 돼달라, 이런 아내 돼달라. 근데 요구하는 게 많은 만큼 뭐가 생긴다고요? 불만이 생겨요. 왜? 내 요구에 충족시켜줄 인생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충족시킬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만족을 줄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요구가 많은 만큼 뭐가 돼? 요구에 충족이 안 되니까 불만이 생겨요. 불만이 많아지면 그게 뭐가 돼요? 원망이 돼요. 원망이 더 많아지면 비방이 됩니다. 이제는 비판해요. 그래서 갈라져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를 이야기하시냐면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짐을 자기가 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제가 가정에다 할 때 여러 번 설교했어요. 남편은 남편 노릇만, 아내는 아내 노릇만, 부모는 부모 노릇만, 자식은 자식 노릇만 책임지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보고 아내 노릇 제대로 하니 못하니 요구하면 그 순간 그게 월권이고 불행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서로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원망, 불판이 참 많습니다. 근데 60이 넘어가면 어때요? 좀 살아보니까 옛날에 막 서로 싸웠던 게 싸움거리가 돼요, 안 돼요? 별거 아닌 게 돼요. 별게 아닌 게 돼요. 살아보니까 그게 별게 아니야. 그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건강하게 그냥 우리 아내도 저한테 그러더라고. 친구 같다고.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서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할 것보다 뭐예요? 있는 게 귀한 걸 알아요. 그걸 철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노릇을 요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남편 노릇, 아내 노릇, 교회 와서도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집사 노릇, 서로 노릇을 요구하면 만족시킬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1시간 반이면 저 북녘땅에 교회가 없다니까요. 목사가 없어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찬송 못해요 하면 잡혀갑니다, 여러분. 7곳교회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2군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가 공산당원인데 설교를 뭐 어떻게 설교하는지 보셨죠? 우리는 김일성 수령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게 신이 김일성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 없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다 죽여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가지고 망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교회만 있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성도들을 보면서 참 불만이 많았던 목사예요. 아니 왜 저래?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그게 많았던 목사입니다. 왜? 기대를 하니까 그래. 기대를 하니까. 집사님 예배 시간 늦게 들어오면 앞에서 사회 보고 있다가도요 속에서 열이 나요. 집사가 왜 늦게 와? 예배 시간 왜 늦어? 근데 자기 자리 찬다고 앞에가 기어나면 더 열받아. 예배 분위기 다 깨놓잖아요. 다 쳐다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앞에까지 나왔으면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졸고 앉았어? 그러면 진짜 세상 말로 뚜껑이 열려요. 막 설교하면서도 속에서 막 불이 나. 막 집사냐 잡사지 막 이래. 근데 아니에요. 철이 드니까 아니에요. 목사도 철이 드니까 그냥 고마운 거예요. 효성동에도 30교회가 있잖아요.
계양교회 300교회가 있잖아. 그 많은 교회 쳐다보고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를 와서 오늘도 앉아 있어 주니까. 예? 오면서 다 여기 끼고 저기 끼고 다 쳐다보고 오시잖아. 교회들 보잖아. 얼마나 은혜를 못 받아 와서 졸고 앉았겠어요. 그런데도 오늘도 와 있어 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제가 철이 들고 난 다음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다시 이야기하세요.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감사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있는 걸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 속을 썩여. 야 꼴도 보기 싫어 나가니까 진짜 나가버렸어. 그러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속 썩여도 옆에 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속 썩여도 괜찮아요.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알아준다는 게 뭐예요?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잖아.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누구라고? 예? 우리 교회는 이게 훈련이라고 우리 엄마 그래요. 제가 집회 가는데 보면 다 신사임당이요 그래요 애들이. 근데 알지? 신사임당 이놈들아 너희들에서 밥 한 끼 해줬냐 이 정신 나간 놈들아 제가 그래요. 예? 그리고 다시 물어요.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누구냐? 그럼 그때서 우리 엄마요 그래요. 이걸 모르고 사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는 이야기 있잖아. 너희들 암만 똑똑하고 잘났다 그래도 엄마 아빠 교통사로 돌아가시면 너희들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는데. 큰소리 칠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하냐 못하냐가 중요해. 계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울타리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감사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귀한 줄 알고 사셔야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 집회 갔을 때 강사 대접한다고 특급 호텔에 일식당인데 철판 코스 요리더라고요. 그게 장로 4분하고 담임 목사 나 6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요리사 2명이 나와갖고 요리를 하더라고요. 철판 요리예요. 그러니까 요리사 하나가 3명을 맡아갖고 이제 코스 요리를 구이 요리를 하는 거예요. 첫 음식을 딱 요리해서 내 접시에다 올려놓을 때 제가 쳐다보면 땡큐 그랬어요. 요알컴 하더니요. 그 다음에 대하 3마리를 굽는데 제일 좋은 건 누구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 땡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리사가 그 다음부터 3마리 무조건 3개를 굽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정성껏 구워서 내 접시에다 올려놔요. 계속. 여러분 감사란 이런 거예요. 남의 수고를 알아줄 때 그 사람이 행복하니까 그게 누구에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 감사하고 살면 그 행복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고 그 행복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알아주고 사셔야 돼요. 알아주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 키우면서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리고 2번째가 너희 아빠 만난 거다 이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 집사람은 저 만나가지고 죽어라 고생하고 살았거든요. 가난한 전수하고 결혼해가지고 24살에 결혼하고 26살에 효성동에 와가지고 배밭 지나가지고 사람도 별로 안 사는데 상가에 개척해가지고 한쪽에 합판으로 막아놓고 온돌도 못 갈아가지고 도끼 다시 바닥에 수출호품 하나 깔아놓고 장판 깔아놓고 살았거든요. 겨울에 연탄을 못 댔어요. 돈이 없어서. 우리 다솜이 얼굴이 얼어 터지고 수돗물 하나 제대로 안 나오는 데서 남의 집 가가지고 성도 집 가가지고 빨래 겨우 해갖고 오고 눈치 봐가면서 32년 목회하는 동안에 예배당을 2번 졌어요.
세 번째 예배당 짓겠다고 땅 사놨죠. 사례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이자 나가야 되니까. 우선 그거 넣어야 되니까. 제가 재정에서 손을 딱 띈 게 작년 안식년 때부터 손 뗐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나고 이런 건 전부 다 제가 알아서 막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장인어른이 조그만 사업을 하셨잖아요. 막내딸이라고요. 위에로 오빠들 막내딸. 정말 사랑받고 컸어요. 직업은 디자이너. 80년대 명동에서 사롱에서 옷 맞춰 입고 말장화 신고 다니고. 제가 미스김과 결혼한다니까 전교인이 반대했어요. 사목감 아니라고. 왜? 뭐 유행 최첨단 유행 따라가죠. 디자이너 월급 받은 거, 나 그때 전도사 사례비가 5만 원일 때 당신 월급 얼마였어요? 예? 20만 원? 예. 나 5만 원 사례 받을 때 저 사람 20만 원 받아. 그때 돈 20만 원이면 80년대 초반에 효성동 땅 한 평이 20만 원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돈을 벌었다고. 근데 그거 다 쓰고 아버지한테 가서 돈 받아 수표 받아고 쓰던 여자예요. 그러니 사목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그렇게 손끝 안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고 다 반대한 이유가 뭔지 사목감 아니에요. 사모노를 못 할 거라고. 나중에 알아서 교인들이 그랬대. 뒤에서 석 달 못 살고 이혼할 거라고. 저 여자는 사모 못 한다고. 그런데 와가지고 21살에 개척해가지고 애 키우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죠. 바싹 말라가지고 빈혈에 쓰러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놓고도 애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만난 거, 그 다음에 너희 아빠 만난 거다 이래요. 여러분 제가 듣는 데서 주로 하는 것 같아 그 말은. 애들 앉혀놓고. 근데 나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뭘 못하겠냐고요. 나를 알아주는데.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서는 목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무시하고 멸시당하면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나를 알아주면 그 고생이 고생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알아주는 말의 대표적인 게 감사하는 말이라고요. 그리고 그걸 알아주는 걸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표현하죠. 저도 표현을 해요. 요즘에는 솔직히 이렇게 제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많이 알아줘도 이렇게 뭐 이렇게 스트레스는 좀 받긴 받지만 옛날같이 막 이렇게 힘든 건 많지 않으니까. 근데도 제가 그전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알아준다는 건 삶 속에서도 알아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인터넷으로 티켓 끊어가지고 우리 사람 배달시켰잖아요. 그리고 공연을 갔다 왔어요. 인천노예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서 식사하는데 사모님들 저쪽 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람 목소리 크잖아요. 이쪽까지 다 들려. 근데 그 개척교회 막 어려운 사모들 앞에 앉혀놓고 그 세종문화회관 공연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또 소심하잖아. 저런 이야기를 왜 해? 막 이러고 막 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들리는 말이 뭐냐면 3일 동안 자기는 행복했대. 티켓을 받고 3일 동안 공연 가기 전까지 공연 갈 때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갈까? 무슨 옷을 입을까? 막 그런 거 생각하면서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공연 갈 때 열흘 전에 배달시켰잖아요. 열흘 동안 좀 행복하라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알아주는 거예요. 고마운 걸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알아주면서 감동이 돼야 행복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협박을 해요. 늙어서 대접받으려면 잘해 막 이런 식으로. 남자가 50대가 되면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 부인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노후가 불행하다. 이걸 알아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가 협박을 하면 그게 통합니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요, 감동이 없이 협박에 의해서 하는 건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하여튼 별 시리즈가 다 나와 한국사에. 네? 곰탕 시리즈가 나오더니 이삿짐 시리즈가 나오더니 뭐 이사 갈 때 뭐 챙겨야 되지 안 그러면 놓고 간다고 막 별소리가 나오더니 요즘엔 노숙자 시리즈가 나오고. 30대 노숙자가 된 너는 왜 노숙자 됐냐 그러니까
부인한테 돈 어디다 썼냐고 물어봤다가 쫓겨났다고. 아, 요즘 그런가 봐. 50대가 노숙자, 너는 왜 50대 쫓겨났냐? 그러니까 부인 어디 갔는데 따라간다고 나섰다고 쫓겨났다고. 70대가 노숙자, 당신은 그 나이에 어떻게 쫓겨났냐?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다고 쫓겨났다고. 세상에 이런 시리즈가 나오니 이게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나는 요즘 한국 남자들 불쌍해 죽겠어. 너무 불쌍해. 제가 7, 8년 전만 해도 가정의 달 설교할 때 아내들한테 잘하라고 계속 설교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니야. 남편들한테 좀 잘해요. 이제는 바뀌어야 돼, 설교가. 사회학자들이 이미 말했어요. 한국 사회는 이미 모계사회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미 모계사회로 넘어갔다고 그랬다고요. 여자 중심으로, 엄마 중심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부부라는 건 피차 뭐하고 사는 것? 서로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며 살아야 돼. 아멘?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98년도 이 설교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니까 간증하기가 좀 그렇지만 간증을 저한테 하셨어요. 당신이 지방대학을 나와가지고 회사에 입사했을 때 과장까지 올라가면 잘 올라가는 거다. 차장? 그건 기적이다 그랬대요. 우리 장로님이 고백한 거예요. 차장까지 가면 기적이다 그랬대요. 왜? 지방대 출신이 차장까지 가는 건 기적이라 그랬다. 일반 회사가 아니라 상장 회사에서 명문대 출신도 임원자리에 올라가는 건 100명 가운데 몇 명? 예? 직장생활 안 해보셨어요? 명문대 출신도 임원자리까지 상장회사 큰 회사에서는 100명 가운데 두세 명입니다, 여러분. 지방대 출신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임원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설교 딱 듣고 하루 3번 이상 칭찬하고 감사란 말을 딱 듣고 매일 출근할 때마다 호주머니에다 동전 3개를 넣고 출근하셨대요. 남자들 무심코 호주머니에 손 넣었다가 동전 잡히면 아차 칭찬하고 감사라고 했지. 상사, 동료, 부하 직원 가리지 않고 하루 3번 이상 무조건 칭찬하고 감사했대요. 자기는. 차장짜리 승진할 때도 서로 라이벌끼리 서로 은근히 견제하고 은근히 깎아내리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 라이벌은 장로님을 은근히 깎아내려. 사람들 만나면 무능하다고 그러고 문제 있다고 그러고. 근데 우리 장로님은 계속 그 사람 놓고 칭찬했대요. 근데 승진은 자기가 되더라는 거죠. 장로님이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평사원 딱 들어갔을 때 차장까지는 기적이라고 봤다고. 회사의 2인자가 되어 계셔요. 당신이 고백을 했어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자기는 이 설교 듣고 10년 이상 매년 프레너 맨 앞장에다가 말에 대한 요약을 딱 해가지고 꽂아놓고 출퇴근할 때 말에 대한 CD를 또 듣는다고. 그리고 지금도 하루 3번 이상 칭찬과 감사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게 여러분에게 와요. 믿으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 다음에 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중국 회사가 마이너스, 적자. 회장이 네가 가라 그래서 가셨대요. 1년 반인가 흑자로 돌려놨어요. 언젠가 한번 50개를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흑자로 돌렸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는 법 알잖아요. 어느 날 매일 자기가 제일 1등으로 출근한대요. 근데 어느 날 생산 라인에 어떤 직원이, 그 중국 직원이 일찍 나왔더래요. 두 말도 않고, 이야, 너 고맙다. 네가 오늘 1등으로 출근했다. 네가 회사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는 매일 일찍 나온대. 여러분 보세요. 그 장로님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능력 이상이 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프레너 제작하는 회사에다가 코인 3개 이렇게 첨가해서 이런 걸 같이 하라고 그걸 좀 이렇게 건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서 그게 축복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칭찬과 감사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칭찬하세요. 감사하세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남을 불행하게 하는 말이 비방입니다. 여러분.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남을 불행하게 하는 말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방하는 말,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 그 다음에 조롱하는 말, 희롱하는 말. 요즘에 인터넷에는요 너무 희롱하고 비방하는 말들이 너무 난무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무너집니다. 이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자기 비애를 갖게 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의 인생을 망쳐놓는 피눈물 나게 하는 말들을 우리는 너무 하고 살아요. 그 대표적인 말이 뭐라고요? 남을 비방하는 말이에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공격하는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누구도 누구를 비방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 사람도 불행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사람이 비방하는 결과는 뭐예요? 타락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뭐예요? 합당치 못한 말을 하게,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데 곧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결과입니다. 악마의 특성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남을 참소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 허점, 허물을 거듭 이렇게 자꾸 들춰내는 건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 디모데후서 5장 14절 앞에 젊은 과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어서 과부가 돼가지고 할 일 없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남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남의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은 아셔야 돼. 내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남을 보면 칭찬할 말을 하고 고마운 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은혜를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계시면 내가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는 걸 자각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비방과 무시하고 멸시하며 인간관계, 부부관계 다 갈라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서로 비방하고 공격하면요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다 이간을 시킵니다. 이게 치명적 상처를 줘요. 잠언 1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칼로 찌른 것 같다는 거예요. 칼로 찌른 거. 여러분 칼로 찌르면 죽어요. 근데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말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시켜 놓고, 여러분 그게 살인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축복이 와요?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더러운 말이니까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남 망하게 하고 여러분 인생에 무슨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방하는 말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죄를 범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건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재판장이 아니다.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다.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미워하고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6, 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간은 비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 7가지 가운데 3가지가 말과 관계된 겁니다. 다. 여러분이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 미워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은 안 내야 돼요. 입 밖에 내지 말라는 더러운 말, 악한 말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 버린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버린 자래요.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정말 상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미리암 이야기입니다. 남을 비방하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하나님 버리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웃을 극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나는 이웃을 은근히 좀 허물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멸하신다. 이 손해볼 짓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이 집사님 이번에 그 김집사네가 대학 잘 갔대. 그래? 걔 머리는 좋은지 몰라도 성격은 한가닥하지. 성질은 좀 뭐 있대? 여러분 왜 깎아내려요? 아 요즘 그 김집사님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버는가 봐. 그래? 그래서 그랬구만. 왜? 사람 변했어? 옛날 같지 않아? 왜 깎아내려요? 나는 재미삼아 은근히 깎아내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쁜 짓이에요. 남을 인정해 주라고 그러는데 왜 깎아내리세요? 깎아내릴 시간에 좀 그 사람 인정할 걸 찾으세요. 아멘? 그리고 칭찬해 주고 좀 이렇게 띄워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요. 성경 말씀이니까 형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잠언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아, 그 김집사 그 부도 났다는만 내 그럴 줄 알았어. 돈 좀 벌 때 잘난 척하더니 나 그럴 줄 알았어. 왜 기뻐해 여러분? 남 재앙을 기뻐하면 남 어렵다는데 잘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너는 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복 까먹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남 재앙 기뻐하지 마세요. 남 어려움 당할 때 은근히 좋아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만보를 바꿔야 복을 받습니다. 만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만보 바꾸셔야 돼요. 더 심각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너 왜 그때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직접 신문을 하신대. 말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익한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앞에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이철호 목사 너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네가 뭔데 그렇게 말했니?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신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함부로 하시지 마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무시해요? 좀 못 배웠다고, 좀 못 가졌다고, 좀 어렵다고 여러분 무시하면 여러분 지옥 갈 죄를 짓는다고 주님 말씀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아멘? 누구를 만나든 나보다 훌륭하다, 나보다 귀하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고 한국 사회 이러면 망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나가서 우리 학생들 댓글 그런 댓글 달지 마.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남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도 쓰지 마요. 여러분 인생이 망해. 하나님이 특별히 형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댓글 달지 마. 우리는 댓글 달아도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참 이런 면이 고마웠다고 이런 글을 좀 쓰세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세상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더라 논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결을 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여기는 천사장 미가엘도 사탄에게도 못했던, 감히 못했던 일입니다. 논단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마귀에게 돌아간 자들하고 디모데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너는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면 논단하지 마라.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소그룹 모여서 남 이야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허물 들춰내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허물은 덮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남을 죽을 징에 몰아넣으면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면 여러분 그 책 누가 지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들으려고 애쓰지 말래요. 사람은 절대 남 좋은 이야기를 별로 안 해.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하는 말 자꾸 귀담으면 안 좋은 말만 들어하고 시험만 들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거 하고 살아. 그러면 돼요. 너무 평가에 연연하지 마세요. 저부터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교인들이 어떻게 보나, 이거 신경 안 쓸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거 자꾸 신경 쓰다 보면 나부터도 할 말 못하고 할 일 못 해버려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 말을 신뢰하지 마세요. 말을 전달할 때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절대 말을 전달할 능력이 없어요. 제대로 전달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죠? 사람은 무슨 말을 딱 들으면 그 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자기 자기 틀에 의해서 그 말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말을 전달할 때는 자기가 이해된 것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세 번 넘어가면 완전 딴말이 돼버립니다. 딴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 어디 갔다 와? 나 부평 시내 갔다 와. 근데 오늘 그 부평에서 차 타고 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막 연기가 문장 많이 나는데 불났나?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김 집사는 또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부평 이야기 나오면 뭐라 그래? 불났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났나 봐요. 자기가 연기 많이 나는 걸 보고 생각이 불났나?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뭐예요? 불났대 그래 버리는 거라고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말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왜? 사람은 말이 인풋이 될 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자기 기존 정보를 갖고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전달할 때는 이미 자기 이해된 걸 갖고 전달해요. 이미 변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응? 제가 전도사 때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 전사님 오늘 주일학교에서 뭐 가르쳤어요? 왜요? 유치부 다니는 애가 교회 갔다 와서 오늘 너 교회에서 뭐 배웠니? 그러니까 유치부 애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예수님은 신발이래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발이야 그게 뭔 말이야? 선생님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 전도사 때니까. 전사님 오늘 교회에서 뭐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신발이 이게 뭔 말이에요? 그날 주제가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신이다. 그러니까 유치부의 수준의 신 그러니까 뭐예요? 걔 수준의 신발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달할 때는 자기 수준에 이해된 걸 전달하기 때문에 이게 세 단계 넘어가면 이미 딴말 돼버립니다. 근데 그 말 듣고 시험 들고 분열이 되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 믿지 마세요. 저는 솔직한 자로 그럽니다. 어느 때는 장로님들이 요즘 교인들이 이러는데요. 그러면 저는 좀 짓궂게 어느 때는 그래요. 누가? 장로님 누구? 그냥 그 젊은 집사들이 그러면 젊은 집사 누가?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아니, 장로가 목사한테 말 못하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네, 그래요. 말하세요. 누가? 왜? 내가 어느 때는 의도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누가 비슷한 말만 하면 거두절미하고 딱 끊어다가 누가 그럽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속으로 굴죠. 그건, 권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로구나. 그렇게 들어요, 저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전달하면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전달한 말을 듣고 그 말 믿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옆에 막 화를 내고 있는 사람, 내 옆에서 불만, 불평을 토하고 있는 사람 같이 있다가는요, 내가 올무에 같이 빠져요. 왠 줄 아세요? 처음에는 그래. 집사님 아니야. 집사님 오해한 거다. 근데 여러분요,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또 그래. 똑같은 말을 또 해. 에이, 집사님이 오해한 거라니까. 내가 아는 김 집사 그런 사람 아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만났는데 또 이야기를 해.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 김 집사 잘못 본 게 있나? 사람은 말이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내 신앙을 결판져요. 고라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 불만을 토하는 사람 옆에 있다가는 내가 같이 그 원망, 불만에 영향을 받아버려요. 은혜 받은 걸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복된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해요. 너도 그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라 편에 섰던 사람들이 의리 지킨다고 끝까지 같이 딱 같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교회 안에서도 항상 거침돌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실족을 시키죠. 그러면서 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화목인데 서로 피차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피차 섬기라고 그러는데 자꾸 분열을 일으켜요. 그리고 뭔가 거침돌 노릇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잘 살피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 같이 있으면 망하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섬기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건 성경적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배만 섬긴다 그랬어요. 공개하고 아첨한 말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편들어주고 돈 필요하면 돈 빌려주고 더 친절하게 해주고 케어해주면서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근데 실은 자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간을 시키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간을 시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에서 시작돼요. 비판하다 보면 이간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속 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는가를 보십시오. 주로 인정해주고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고 누군가를 은근히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삶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 스스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과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말들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비방하는 말,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 조롱하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특히 학생들, 남 조롱하는 말 하지 마.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고 했어요. 희롱의 말은 놀리는 말이에요. 놀리는 말. 근데 장난삼아 놀리죠. 장난삼아 한다고 그래.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솝우화 이야기하잖아요. 애들은 장난삼아 연못에 있는 개구리에게 돌을 던져. 장난삼아. 개구리는 맞으면 죽냐 사냐 문제예요. 나는 농담이라고 던지지만 그 사람은 그게 자기 핸디캡으로 알고 상처기 때문에 건들면 아파. 남의 상처를 건들면 안 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아요. 이런 말들 하지 마시고 무슨 말하고 살자? 남을 인정해 주는 말, 칭찬하시고 사셔야 돼. 남을 알아주는 말하고 사셔야 돼. 아멘? 그래서 상대편 길을 살리셔야 돼. 상대편들을 즐겁게 해주셔야 돼.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그 행복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을 받는 말, 자랑, 감사, 찬양, 하나님, 저주받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말들, 판단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는 말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비방과 멸시와 조롱하는 말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고 대신에 칭찬해 주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루 3번씩 우리 이런 말하고 살자, 그렇게 결심하고는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멸망이 온다 그랬습니다.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말은 버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이건 다윗의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시 한번 눈 감고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축도하고 마칠게요. 근데 우리 군대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2명 앞으로 나오세요.